2024년도가 갑진년, 뭐 우리 그런 게 잘 안 믿지만은 청룡.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한참 우리 한국에서 월남 파병을 많이 가고 이래서 부산역에 나가면 우리는 온 학교가 나가가지고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때 뭐 백마 부대, 청룡 부대이라는 우리 노래 부르라고 청룡은 간다 뭐 이러면서 그 기억나는데 금년이 청룡의 해라 그랬대요. 청룡의 해는 그 위험,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익스펜션, 이거 확 이렇게 나아가는 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있는데 금년에 제가 새벽마다 늘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 백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수적으로, 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2024년도가 아주 적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늘군 교회도 80개, 의자가 80개인데 제가 한번 언제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의자 하나하나를 잡고 하나님 이 의자에 주인 주십시오. 이 의자 주인 주십시오. 제가 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의자가 76개인데 우리 정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4개를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80개인데 금년에 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1월 말이면 요 교회에서 한 15분 걸어서 한 15분 되는 대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삿짐을 스토레이지에 갖다 놓고 아마 이달 말이면 이사를 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제가 이 교회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은퇴한 목사들이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가야 될 곳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가기가 제일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는데 저도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 뭐 이래서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우리 집이 이사를 멀리 내륙으로 들어가고 해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하늘꿈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잘했다 싶어요. 왜? 백 목사님도 만나고 정 목사님도 만나고 이 사랑하는 후배들이 목회하는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연초에 이렇게 또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축복을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잡으면 조금 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만나면 이 말은 막 꼭 합니다. 우리 만나면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손자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뭐 이래서 하면서 아멘. 그렇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기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만나는 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감격이 오고 지치고 피곤해진 그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한 주간 동안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 올 때는 온갖 그냥 상처받은 거, 그냥 고민, 근심, 걱정, 보따리 다 들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잠시 내려놨다가 나갈 때는 주님 또 이거 갑니다. 아이가 또 나가. 그건 그리스도인, that's not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죽어야 돼. 예배당에 나와서 죽어야 돼. 그럼 뭐 그게 뭐 최고. 그건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serving the Lord. 첫 번째는 worshiping God, 그다음 두 번째는 serving the Lord.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지. 난 집사님 부럽습니다. 나 우리 딸내미 보고 반주자가 좀 되라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나는 반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정말 나도 그냥 피아노만 좀 쳤으면 집사님 내여 안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제 큰아들이 이제 남미라다에 있는 미국 교회에 찬양 리더, 자부가 키보드 반주자로 이제 함께 미국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자랑합니다. 내가 아주 어젓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저는 경남 김해군 대전면 맥도리 194번지. 그가 뭐 어디부터든지 여러분 아시니까 김해공항 끝입니다. 그게 제 나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술도가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방앗간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도 몰랐고 그런데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저 은사님이신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내가 여기 앉았다가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앉았다가 그냥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이죠. 한 시간 내내 울었어요. 근데 마지막 또 찬양도 정부의 의지 없어서 성도를 옮겨가는데 눈물이 그냥 콧물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회를 섬기고 은퇴를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모하는 교회 또 이래 초청을 받았으니 오늘 제가 우리 하늘꿈 설교하지 이것도 두 번이지 은퇴한 목사가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목사가 되었다 그것도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Amazing Grace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 찬송, 기도, 경배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섬긴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Amazing Grace라고. 그런데 그 봉사에 아주 정말 좋은 한 모범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가가 주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섬김과 봉사의 한 예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이다. 그렇게 주석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은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시지는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정말로 이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건 봉사에 관한 기록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대단히 인상적이고 모범 중에 그런 모범의 하나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3복음서가 이 내용을 다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세복음서가 이 하나의 사건을
각각 다른 기자들이, 기록자들이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그들에게 so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이제 그걸 우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주님께서 3년 동안 토블 미니스트리 공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The Last Journey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마지막 이제 journey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대로 쭉 한번 그동안에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병 고치시고, 그동안에 치유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그것을 길을 따라 쭉 이제 한번 사역에서 눌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주 떠나시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차도 드시고 뭐 교제도 하시고 하셨던 베다니라는 동네로 이제 통과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죽었던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런데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뭐 참 있는 반찬 없는 반찬 차 한 끓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A woman came, 한 여자가 왔다. 한 여자가 왔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거든요. 본문 3절을 보면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여자, A woman c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같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럼 마리아라면 아무래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한 여자가 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아무래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밝혔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워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전한 그 나드라는 것은,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나무에서 추출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향유, 소위 말하면 퍼퓸이죠. 향수죠. 그것을 이제 아주 또 값비싸게 그렇게 잘 만든 그 좌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값비싼 향유를 항아리에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웨이스트 하느냐. 여기에 밑에 나가면 나와요.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도 못할 낀데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부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They complained. 어떤 성경 번역은 They were so angry.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이지.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피닉스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우리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노크를 똑똑하니까 쪼매는 아이가 테이프를 찬 3살짜리인가 요 아이가 나오더니 카드를 딱 들으시 보더니 쏙 들어가 엄마 목사 왔다 그러더라. 엄마 목사 왔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평소에 목사님 자를 잘 안 썼겠죠. 그러니까 엄마 목사 왔다 하면서 막 쫓아들어. 그래 이제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요 아이가 큰 빵을 하나 들고 캠프만 차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떠가지고 아무개야 목사님한테 그 빵 좀 더 이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이 큰 빵을 들고 싹싹 돌아보더니 옆에 그 새까맣게 탄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떼어가지고 내한테 쭉. 그래서 내가 하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건데 내가 받아 먹었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이거 뭐까지도 목사님 주는구나. 니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여러분 그 빵 그 목사한테 준다고 해서 목사가 고맙다 하고 그거 먹겠어요? 예. 근데 이 본문이 지금 그런 거라. 와가지고 말이죠. 문 열어가지고 좀 자르고 예수님 머리에 조금만 묻든지 해도 향수가 고급 향수일수록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부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그걸 말이야 그렇게 웨스트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지. 확 불평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한몫 거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까지 옆에 서 있다. 맞다. 그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 주었으면 몇백 명은 살리겠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 여기에서 한 가지 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면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내가 못하는 거 오늘 하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봉사 못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하시면 아이고 집사님 내가 하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하시니까 잘 됐다 막 너무 잘했어요. 그게 교회 분위기라야 안 되겠습니까? 난 집사님 피아노 반주하시는 거 여기 제가 뒤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반주하시고 목사님 혼자서 힘들게 그냥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난 반주하시는 집사님 아이고 보배다 보배구나. 집사님 절대 이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 이제 목사님 이래서 집회가 필요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맙고 우리 사모님 연로하시지만 사모님 저렇게 더 앉아 계시니까 내가 백 목사님 주신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내가 백 목사님 주신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근간에 나온 그 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권사님하고 저 권사님 그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대. 내가 보니까 야 우리 백 목사님 참 교인들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 참 귀하시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이 사모하는 교회는 내가 못하는 일 누가 좀 하거들라. 아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마침 집사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 they were very angry. 사람들이 대단히 분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분노했다. 남이 봉사 그 한 여자 혹은 마리아가 봉사하는 걸 보고 되게 화가 났다. 화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화가 날 이유가. 그렇잖아요. 예. 자 이것을 가만히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녀를 가만 좀 두어라. 에? 가만 좀 두어라. 우리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Leave her alone. Don't bother. 에? 그녀를 가만 좀 두어라. 너희 어찌해서 저를 괴롭게 하나? 어떻게 괴롭게 하려뇨?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칭찬해라. 서로 잘한다 격려해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보면 막 어떤 분이 막 너무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권사님을 뽑는데 이 집사님은 뭐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 뜻인지 어디 하는지 세 분 권사님을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딱 떨어졌어요. 한 분이 떨어졌는데 그분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식사 봉사하는 분이라. 내가 뭐 마음이 어떻게 안 됐든지 이걸 어떻게 하노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 집사님이 그냥 꽝을 치면서 내 같은 사람 아니면 권사 될 사람 누가 있노 하더라고. 거기에 완전 점수가 빵점으로 가봅니다. 그럼 내가 참 위로하고 교회 섬기면서 권사님으로 취임하시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 칭찬, 서로 정말 격려하고. 이 장면을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봉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봉사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 평생에 두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자주 이 본문을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How to serve the Lord and His Church,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겨야 하는가를, 그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봉사를 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She has done a good deed to me.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론 을곤이라는 말입니다. 을곤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인데요, 칼론이라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noble, 고상하다. important, 중요하다. 혹은 그 다음에는 good, 아주 좋은 일이다. 값진 일이다. 그 다음에 valuable, 값진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봉사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봉사가 대단히 good, 그리고 선하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고 대단히 고상한 봉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는 주어진 그 상황, 주어진 그 환경, 주어진 그 기회, 주어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 고상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재능과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과 입술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마리아는 아주 적지적소에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주님께 좋은 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께 좋은 일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이제부터라도 썩어질 내 육신과 이 정욕과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 좋은 일,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상하고 참 소중하고 선한 일.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고상한 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몇 번이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우리는 뭐 5, 60년,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고요. 사모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재수 없는 사람 안 되려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once life. 정말 우리가 뭐 언제까지 싱싱하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목회자를 도와서 참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좋은 일, 중요한 일, 소중한 일에 여러분과 내가 헌신할 때 사모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주님께 좋은 일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아멘. 저 뒤에서 아무도 안 보이고 방송 봉사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은 눈을 가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나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이고 뭐 눈 아픈데 오늘 안 가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주님이 마리아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She has done what she could. 힘을 다한 봉사다. 이거 조금 넘겨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다한 봉사. 첫 번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조금 더 넘겨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의 봉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힘을 다한 봉사였다. What she could. 힘을 다한 봉사.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봉사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저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마찬가지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저는 설교할 때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일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마리아의 봉사가 그런 봉사입니다. 오늘 여기 힘을 다해서라는 말은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이 반주를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반주는 내 모든 봉사 힘과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치? 예.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봉사는 마지못해서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지만 체면도 있고 직분도 있고 목사고 또 뭐 남들 눈도 있고 하니까 막 어찌할 수 없이 아이고 그냥 막 조금 봉사하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저 기쁜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만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이 되고 어째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됐노? 그런 거 정말로 주님께 사무치는 자제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맞물려 가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열정, 모든 관심, 모든 뜻, 모든 애정,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드린 봉사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봉사인지. 힘을 다한 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값비싼 향유인데 뚜껑 조금 열어가지고 조금 묻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도 그 집에 그 향내가 그냥 확 퍼질 건데 두서너 방울만 터뜨려도 그냥 그 온 집에 향수가 가득할 텐데 그걸 마리아는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 그런 만 하지요. 그 비싼 걸 갖다고 뭐. 그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장정 하루에 어른이 장정이 하루에 노동해서 얻는 삭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장로님 1년 일해가지고 장로님 연봉이 10만 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어튼 엄청난 거를 그냥 갖다가 되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들이 불평하게 할 만도 하다. 제자들도 그 들어가지고 불평할 만도 하다.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마음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그녀의 열정,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사 그걸 다 해가지고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가 힘을 다하여 봉사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모든 거 다 내가 정성과 애정과 그게 값이 돈이 얼마라는 게 아니고 10불을 드릴지라도 내 마음과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힘을 다한 봉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몇 번이나 기억이 됩니까? 몇 번이나 기억이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When God calls us, we have to go. 그럼 저는 밤에 잘 때 그럽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 시편 127편 자면서도 외우고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거 쭉 읽고 그 다음에 잠자리 들면 주님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좋은 것 가져야 될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 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그저 자녀들에게 내 할 말 다 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야 화물하지. 가다가 그냥 차에 받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목사 체면이 뭡니까? 아니어야 되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가는 거고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주셨을 동안에 힘을 다해서 주님께 좋은 일, 선한 일, 보상한 일 하시는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세 번째 마리아의 봉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It was a memorable deed. 그것은 기념비적인 세 번째 기념비적인 봉사다. 오늘 제목이죠. 기념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기념비적인 봉사.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언제쯤 죽으시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기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 뒤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마리아의 봉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It will be a memorable deed.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그 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은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리아의 봉사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박대건 목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먹을게.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먹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매장을 하지 않고,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기로. 그래서 제 자부가 이제 로제일 저기에 직원으로 일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장례를 우리가 미리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떻게 매장을 할까요? 화장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주 바짝 살아가지고 청년인데 매장을 할까요? 화장을 할까요? 좀 했는데, 그래도 그 직원이 되면 디스카운트가 엄청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화장이다. 나는 화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로제일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 지금 소천하신 지가 저거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1년에 몇 번 안 가시더라고요. 오가는 길인데도. 내가 그거 보면서 너가 내 죽고 나면 너 오겠나? 오지 마라. 그 죽고 난데 나 천국 가 있는데 너가 그까지 왜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내가 화장하겠다 하고 내 장기는 기증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제 화장제 할 그 경비는 보험이 이제 커버를 하니까 죽어도 마음 들었지 뭐. 상당히.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뭐 어머니가 그렇게 계신지 있어도 내가 뭐 자주 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그런데 뭐 박대건 목사가 죽고 나면 뭐 아이고 10년 지나고 나면 박대건 이름이라도 알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마리아의 그 봉사는 메모러블 디드, 기념비적인 봉사라. 기념비적인 봉사. 여러분, 우리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념비적인 봉사 한번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똑같은 시간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비천하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은사였던 한상동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게 제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나 그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 은사님이 너무 좋아서 옥중성도진데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는 경상도 사투리 에디, 송아지, 호박, 이렇게 뭐 부츠게이, 수금포, 이렇게 수금포 뭔지 알아요? 수금포 삽. 저 만디를 전자서 저 머리 뵈면서 저 만디를 저기서 이래 해도 말씀하시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 은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지금도 제가 우리 그 한상동 목사님 은사님 장례식 날 1월 10일 날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그 지금 48년째라. 장례식 날 와놓으니까 제가 미국 온 기념일인 1월 10일이 우리 은사님 그 메모리얼 데이야. 지금도 우리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러시는 모습, 책상에 앉으셔서 말씀을 성경을 앞에 놓고 묵상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 클래스 그때 학생이 4학년 때 48명이 됐는데 제가 우리 한상동 목사님 흉내를 제일 잘 냈어요. 너무너무 한상동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1월 10일만 되면 내가 미국 온 그것보다는 한상동 목사님의 그 은사님의 그 모습, 인자하신 모습, 옥중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시고 묵상하시는 인자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일만 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주일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못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다 섬기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더 속이 상해서 어쩌면 좀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었고 어쩌면 교회를 좀 더 잘 섬기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오래 남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수고도 번원에도 불사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봉사와 섬김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생애가 저의 생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사 33년 동안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후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하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지나온 내 인생을 판단하실 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우리 목사님은 이 히스토리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백 목사님이 참 교회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 고신 목사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제가 글 보냈습니다.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에요. 백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고진 목사회 회장이고 아무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역사를 목사님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참 대단한 이런 안목을 가지셨구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서두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반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사모님도 그렇고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 딱 되니까 은퇴하라 하더라고. 법이 정해놨으니까. 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70 되면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할 것 같더라고. 지금 목회하라 그러면 이제 좀 잘할 것 같아. 전에 안 하던 거. 네. 그런데 은퇴하러 가니까 어쩝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봉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봉사에 대해서 She has done with a full of thanksgiving. 마리아의 봉사는 감사로 충만한 봉사였다. 이제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마리아의 그 봉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찬양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감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어떤 주경가가 주석을 하기를 이거는 보통 젊은 여자들이 시집 갈 때 그 쓰는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어떤 분이 주경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엄청난 이건데 그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것은 감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길 때도
신나게 막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성경 마치 못해가지고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봉사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한 말씀도 안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마리아의 봉사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봉사였다.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할 때는 감사함으로 봉사를 해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옆에서 같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 가운데 잉태되고 제 가운데 출생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게 내 죄짐을 다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앗간과 막걸리 주저장 하시는 아버지의 오행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상당히 죽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주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내가 죽을 가까이 했어요. 틈틈이 있으면 주전자 배달하러 가는 거 골목 돌마다 한 번씩 마시고 그래 가다가 안 되면 양이 좀 너무 적으면 샘물 가가지고 물 보태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걸리 집 그거 가가 앉아서 마시면 맛이 있는데 이상하게 배달하는 거는 싱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오르박스 해가지고 저 천천히 가가 홈리스로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 집이 김해니까 우리 집은 뭐 예수님 여자도 모르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가야 이제 용돈도 받아오고 김치도 어머니가 담아주시는 거 이제 그런 거 가져와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 날 떡간데 토요일 저녁이 뭐 누구 말 맞다라 오는 날이 제삿날이라서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 제사를 지는 밤 12시가 더욱되니까 뭐 부산에서 사촌들 삼촌 오시고 뭐 서울에서 형님 내려오시고 해가지고 쫙한 20여 명이 이제 밤 12시 땡 치면 우리는 이제 서가지고 제사를 이제 지내는. 아이고 제가 이제 뭐 성경을 배웠으니까 제사를 나는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사 이제 아버지가 시간이 딱 되니까 딱 둘러보시네. 대거이는 와 나오노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어쩜 좋겠노? 뭐 하나님이 어쩜 좋겠노? 난 제사 뭐 우상적 숭배를 하는 게 난 못합니다. 뭐 어쩜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오라고 이름 빡 부르더라고. 그래서 쫙 나왔었지. 쫙 20-30명이 서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네 제사 지내야지 하니까 제가 그랬죠. 전 제사를 못 지냅니다. 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새빨리면 무슨 말이고 그게? 뺨을 팍 찌르시더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 지내는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 못 지냅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당장 그냥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니는 그 애비하고 살아라. 나가서 그 애비하고 살아라고 나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교회 사택에서 뭐 이제 집사님 댁에서 밥을 얻어먹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제가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1975년도에 결혼하고 1976년 1월 10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아버님 방 앞에 가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김포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을 딱 잠가놓고 아무 말씀 밖에 나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막내니까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76년에도 미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나도 잘 몰랐는데 아버지는 생각에 태평양 건너가면 이놈 자식을 이제는 내 평생에 못 볼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미국 안 가면 안 되겠나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 결혼하고 뭐 잘 됐다. 뭐 우리는 비행 타고 왔는데. 그때 76년도에 78년도에 이제 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와 박 목사, 박전사 아버지가 아무래도 암 사기인데 오래 못 살길 것 같다. 어쩌면 좋겠노? 니 알아서 해라.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비행기표를 급히 사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안 갔습니까? 그때 뭐 인천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김포에서 고속버스 타고 부산 조방 앞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우리 집까지 이제 왔는데 택시가 딱 떠자마자 문 확 열고 신발 벗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막 가서 아버지 방 앞에 딱 서가 아버지 방에 문을 확 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립선 암말기예요. 그래가지고 매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주사를 막 맞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니까 겁을 내가지고 막 떨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팍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팍 발라가지고 수염이 그냥 뭐까지 길어가지고 그래가 누워 계신데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신도 제대로 벗는 놈 안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가니까 아버지가 캬 일어나시더라고. 이제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냥 얼굴을 아버지 뺨에 대고 그냥 울었죠. 난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우는 걸 못 봤습니다. 나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상복을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종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짝대기를 짚고 그 삼배 옷을 입고 아이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2학년 때 첫째도 모르고 아버지 밑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라 안 들리라 그게 흥미스럽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아버지 눈에 눈물이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나도 아버지를 잡고 30분을 울었죠. 아버지도 생전에 눈물 안 보이시던 아버지가 눈물을 쏟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한참 울다가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국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미국 가서 아버지 너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는 그게 내 마음에 가슴에 너무 슬퍼지더라. 아버지를 자꾸 우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버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탁 튀어나왔어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귀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할 대상이 땅 위에서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지 못하시고 오늘도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없이는 못 사신대요. 하나님이 집사님 없이는 못 사신대요. 사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님 없으면 살 맛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못 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할 대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으신 것처럼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도 우리한테 눈을 떼지 못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94세에 권사로 7년 예수 믿으시고 권사 되셔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꼭 막내인 저를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대.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대. 왜? 서울에 형님 두 분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형수들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서울에 가서도 어머니가 한 주간도 못 계시고 부산에 와도 한 주간도 못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 나중에는 조카가 전화해가지고 외삼촌 저한테 외삼촌 할머니가 서울 가셔도 못 견디시고 부산 가셔도 못 견디시고 그래서 이제는 갈 데 올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우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초청했잖아요. 어머니 초청해가 저희 집에서 17년 제 집사람이 아내가 소마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니까 내 손을 꼭 붙들면서 나는 이 뺄게 없다. 나는 이 뺄게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을 붙들고 그랬죠. 엄마, 아들은 엄마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엄마가 하셔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날 그 시간으로 그렇지 예수님밖에 없대. 일평생 예수님밖에 없대. 그 말씀 하시다가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던지 여기 플루톤 여기 양로 호텔에서 딱 한 달 아프시고 산소호흡기 1주간 끼시고 산소호흡기 딱 떼니까 30분 후에 천국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사모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재미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로 살고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 재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재미 아니면 우리가 뭘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 계셔서 산맛이 나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마리아의 봉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꿈 교회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나는 막 네 아이면 너가 아이면 못 산다. 막 사모하는 교회 없으면 나는 막 못 산대. 그런 칭찬. 나는 뭐 장로님 네 아이면 못 산다. 백목사 네 아이면 나 못 산다. 사모님 아이면 못 산다. 반주자 막 집사님 아이면 못 산다. 막 이런 거. 백목사님도 우리 뭐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인 아니면 못 산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 한 해 동안 마리아의 봉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 힘을 다해서 아멘. 기념비적인 감사의 봉사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1분 동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아의 봉사와 같은 봉사를